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는 두 가지 무기,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할 때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그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 출신의 경영학 강사 슈레시 파드마 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I love money,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삶의 고난으로 불평하는 한 여인과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딸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늘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3개의 냄비에 물을 채우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 말없이 끓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는 불을 끄고 냄비에 담겨져 있던 당근, 계란, 커피를 각각의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딸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딸이 말합니다. 당근, 계란, 커피요. 근데 어떻게 됐지?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해졌고, 커피는 깊은 향기를 내고 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근과 계란과 커피가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지나면서 당근은 물렁물렁해지고, 계란은 단단해지고, 커피는 진한 향기를 토하고 있지 않니?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당근처럼 무르고 약해져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계란처럼 단단해져서 그 고난과 맞서 싸우다가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커피처럼 물과 자신을 변화시켜서, 물과 자신과 물이라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승리한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공감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2절 가사 때문에 그래요. 2절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 2절 가사가 뭡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됐잖아, 이 찬양 가사가. 짧은 가사인데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진리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승리하고 여러분 성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겪었던 그의 어떤 그 신앙을, 그 간증, 그의 간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시편 34편 1절 그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표제를 보면 이 시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 번 성경책 그 1절 말씀 가운데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대신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그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사울과 경쟁 관계가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둘람 궁계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미디안 그 엔게디 황무지에 숨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숨어봤지만 아무리 도망 다녀도 도저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그 지역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숨어 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 있던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것으로 도망가면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은 블레셋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장수 골리앗이 살았던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장수 골리앗이 살았던 그 블레셋 족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도망을 간 이 가드라고 한 지역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가장 먼저 잡아 죽여야 될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블레셋 족속의 땅인 이 가드로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원수의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핍박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 땅으로 들어왔겠어요? 이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왔겠어요? 여기서 걸렸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는 더 이상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잘 숨어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다윗이 숨어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드의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의 신하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곧바로 아비멜렉 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체포되어서 이제 블레셋 족속에게 붙잡혀서 아비멜렉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살고자 하는 희망 자체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끌려가는 내내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끌려가면서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관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비참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었던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 족속에게 잡혀서 개처럼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게? 아니 블레셋 족속에 붙잡혀 갖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 족속이 가만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몽둥이로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입을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교회에서 와서 쥐야 주여하면서 막 이렇게 막 목이 쉬도록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럴 때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묻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음에 직면했는데 다른 거 뭐 미사여구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그 미친 사람 흉내를 내라. 그럼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어둠을 비추는 그 빛이 잠깐 비치고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아 네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된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라. 그럼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응답을 주세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딱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디어다. 이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주었을 때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 지방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친구 부탁으로 돈을 입금을 받아서 2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물건을 이제 트렁크에 실으려고 그 물건을 잠깐 그 자동차 그 지붕 위에 올려놓고 트렁크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 통화를 30분 하고 나니까 요거 지붕에 물건 올린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트렁크 문을 닫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물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가 어디 뭐 길거리 어디 떨어졌을 테고 누군가 그것을 주워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찾아요? 찾을 길이 없죠 도저히. 근데 너무나 마음이 분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200만 원을 지금 물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밤 눈물로 하나님께서 막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경찰이라는 그 단어가 탁 떠오르더랍니다. 그때가 새벽 2시예요. 그래서 가까운 그 지구대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자기의 그 상황을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지구대를 찾아갔어요. 결국 경찰이 관리하는 그 CCTV 그리고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이 관리하는 그 CCTV를 통해서 물건을 찾았어요. 그 물건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 물건을 누가 주워갔는지 그걸 추적을 해서 그걸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감시 이 카메라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요.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거리 침 뱉는 사람, 어디 흠집 이제 약간 사람 인적 드문 곳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 불법 그 위반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얼굴 표정 이런 것까지 다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줄 알았더라면 물건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속에 어떤 단어를 심어주신 거예요? 경찰이라는 단어를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사인을 보내셨다. 이 아이디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고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마음속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응답은 다윗의 마음속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야 그 죽음의 자리였던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바지에 오줌을 싸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좀 더 하나님 다음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심으로 감히 아비멜렉이 다윗을 죽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하필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을까? 왜 자세한 나오게? 아니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고 바지에 오줌을 싸는 왜 이런 미친 사람 흉내를 꼭 내야만 하는가? 모양 빠지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많은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런 방법일까? 왜 하필이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이런 방법일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나에게 최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단지 그 인생의 위기 하나만을 넘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위기 하나를 넘기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다윗을 더 낮춰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영웅 대접만을 받아왔던 그런 다윗의 인생에서 오늘 아비멜렉 왕 앞에서 정말 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영웅이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순간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그 순간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오늘 다윗을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은 구원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이렇게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뻔히 보이는 사람 있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뭐 생각하는 게 뻔히 보여.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광대한 거에 좁은 거예요. 아주 좁은 거죠. 그냥 눈에 보여.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여. 근데 하나님은요, 광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사람이 그 어떤 지혜로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너무나도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가 당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방법은 항상 최상의 방법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찬양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고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는 행위고 가장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우리가 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암몬, 모압, 그다음에 그 길랏 그 거민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노래하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보다 앞서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군대를 앞세우기 앞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고세 씨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된 그 이유는 자기 아내였던 조이 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이 사모님은 목사님의 딸이에요.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귀에게 눌려서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귀는 항상 주위의 기회에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21살까지 밖에 살 수 없어. 너는 21살이 되면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엔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시달리면서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조이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찬양할 때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찬양했다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왔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녀를 억눌렀던 그 어둠의 영들이 그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항상 여러분 찬양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거 경험 많이 하는데요. 어떤 날은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고 나면요, 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무겁고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좀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마음이 그런 건 이게 뭔 역사일까요? 이게 마음이 그런 건. 그건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마귀는 주의 종이라고 해서 건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도 넘어뜨기 위해서 항상 공격하는데 항상 어디를 공격합니까?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막 기타 있으니까 기타 치고 막 찬양하다 보면요, 언제 그랬냐 싶이 그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져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싹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 같이 룸메이트 가운데 소리엘 친구 있어요. 지명현이라고, 저 같이 신학교 동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성악과를 들어온 거고 저는 신학과를 들어온 거고. 근데 같이 기숙사 방을 쓰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는 신학과라 그냥 밤 1시, 2시까지 레포트 쓰고 막 공부하고 새벽 5시 되면 일어나가고 기도를 들어가고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9시만 되면 잠자고 새벽 예배 갔다 가서 또 잠자고 보니까 먹고 자고 노래하고 이것뿐이 없어요. 야, 인생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싶어갖고 저도 그때 노래 잘했거든요. 그 친구 성악과 들어왔는데 걔 노래 들어보니까 걔나 나나 비슷비슷해. 제가 들어와도 붙었을 것 같아요. 성악과 제가 들어와도 붙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갖고 야, 나도 중간에 전과를 할까? 성악과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안 하길 참 잘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면 늘 초청받잖아. 특성해 주세요. 초청받는데 목을 그렇게 써갖고 가서 이거 몇 번 망치면 부름 받지 못하잖아요. 잘해야지. 그러니까는 이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껏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환난 가운데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찬양과 기도의 협주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고 점치는 한 여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여종의 삶이 너무나 불쌍해서 점치는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점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이.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점치려면 그냥 돈 주고 점치잖아요. 여러분, 무당집 가더라도 돈 주잖아요. 복 주잖아요. 이 여종이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점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있는 환경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은 다 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기도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과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너무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찬양하세요.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